예, 다 같이 2월 6일 또 2월 첫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가? 무엇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가?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함께 해당하는 본문 신명기 31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 그 1년 정도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제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계명 등을 배우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 그러니까 사명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을 향한 드디어 이제 그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 민수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과정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봅니다.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게 하셨기에 이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삶의 그 어떤 이 방법은 불평과 불만을 늘 터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렵고 고난 그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불평과 불만의 뿌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란 그 이 바란 광야,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 맨 남쪽 아래까지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그 다음의 태도들을 보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불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내산, 그러니까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토해낸다고 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기들이 겪고 있었던 그 기적적인 일들, 더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도, 그런 게 신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제 그런 시내산 여정의 중요성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마음을 토해내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내산의 중요성을 통해 이제 거듭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의미, 하나님의 초대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시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의미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그 거듭남까지 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위대한 신, 대단한 신, 우리를 챙겨주는 신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출애굽 그 1세대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광야에서 그냥 40년간 방황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과 그 뜻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의도를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결국 그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같은데도 결국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길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되고 여전히 자기들에게 편리를 주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게 점점 이 시간이 더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삶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억지로 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 부르심을 모르는 초대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런 1세대들의 삶을 직접 보고 배웠던 그들의 자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부터 어렵게 이 민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한 그 과정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정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었는데 이 약속된 그 땅,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가나안 건너편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 모압 평지까지는 오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 백성들을 어쨌든 이끌었던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이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을 받고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의 역사적인 이런 말씀을 읽어가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의 그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백성들을 마지막 그 약속의 땅까지 이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자신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늘 말씀에 그 불순종하고 땡깡 부리던 이 철부지 같은 이 백성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저들이 가는 이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말씀, 그 약속,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이유들을 다시 되새기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인데 120년의 그 긴 인생을 살아온 인생 뭐 역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냥 물론 자기의 삶에서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며 애썼던 이런 사람이 전해주는 유언과 같은 이 교훈들, 이 말씀들, 이 당부의 말은 참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한 어떤 신앙의 지혜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어려서 40년은 이집트 그 바로의 궁정에서,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고, 그 후 이제 40년은 광야에 쫓겨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내며 보냈고, 그리고 이제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다시 이제 120세에 죽으니까 40년간 민족을 이끄는 그런 삶의 역사를 살아왔던, 그러니까 120년의 이런 인생을 산 모세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기 전에 자신의 이 일생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고, 그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존재의 이유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전해주는 이런 충고들은 정말 절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정말 그들이 평생 가슴에 담고 또 그들의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너무도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지혜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입장도 사실 이 큰 이 신앙의 여정을 보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5차 성경 연대적 강해를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과 이유들을 성경의 근거를 통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도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직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맡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많은 실수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분명히 초대를 받았고 이 자리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도 마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또 때로는 2세대와 같이 우리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뭐 요즘에 그 아이들 중에 그 뭐 헬리콥터족이니 캥거루족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사는 거예요? 뭐 30대가 넘도록 스스로 주도적인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뭐 결혼하고 나서도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세대나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이 세대나 마치 이 출애굽 1세대나 2세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모세가 아직 그 영주권에 이런 여전히 주도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 백성들. 그래서 분명히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온전한 이 거듭남, 이 각성이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가 살아왔던 120년 평생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이렇게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정말 이 모세의 100년이 넘는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졌구나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세 120년 인생 여정이 담긴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과 이 말씀, 이 신명기의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각자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그 본향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고 축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인사이트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20대 그러면 단어만 들어도 뭐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죠. 저에게는 뭐 20대만이 아니라 지금 30대도 그렇고 또 40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나 기회가 아주 너무 풍성한 그런 사람들로 보이죠. 20대, 30대 그래서 대충 젊다. 근데 가난하다, 무명이다. 모든 것이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 가능성이라는 말만으로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기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인 작가인 나카타니 아키로라는 사람이 쓴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책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20대.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매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실패뿐.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20대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삶의 법칙을 깨닫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져 미칠 수 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시기다. 또한 자신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20대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뭡니까? 가능한 많은 나라에서 똥을 놔봐라.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한 뼘의 하늘밖에 모른다는 거죠. 둘째, 10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을 시작해라.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 해도 완성되지 못하는 것을 20대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또 사흘마다 작심삼일을 반복해라. 자주 실패하지만
작심삼일이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또 정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보려고 시도하라. 그러니까 만나려는 시도 자체가 그 당신을, 너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또 원하는 인생의 모델을 찾아라. 그의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면 어때요? 내가 갈 길이 보인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책을 완전히 독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의 표본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들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시하는 방향이 그저 그냥 네 마음과 몸이 느끼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바른 길을 찾기 위해, 온전한 길을 찾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과의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 가지로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저도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4번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는 태어나면서 부모와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자라가면서 스승과 만나게 되고, 친구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자라서 배우자와 만나는 이런 만남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4번의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우리 교회 이제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좋은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3가지 좋은 만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앞으로 만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죠.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우리가 좀 더 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놓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 이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거듭남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이 아이들이 자라갈 때 이제 주를 아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정말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와 같은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도 알게 된다는 거고,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나아갈 이 마지막 최종 우리의 도착지를 알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결정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사실 갈 곳이 없고 또 가기 쉬운 길이 없는 게 이제 청년의 딜레마인 거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런 시기에, 이런 혼돈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엇을 믿고 어디를 향해, 내일을 향해, 내일에 어떤 곳을 향해 달리겠습니까? 어떤 내일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 119편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인생의 삶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떤 교육적 준비, 기술적 준비, 뭐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맺는 것보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바른 가치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 말씀과의 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혼을 보는 눈을 주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전문적인 훈련을 마친 후 졸업을 하면 뭐 전공적인 일을 하든 또 비전공적인 일을 하든 뭐 결혼을 하든 자신이 그 소속되고 살아가는 곳의 문화와 규칙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의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로부터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사명의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그 보냄을 받은 가나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자신의 정체성과 영원한 삶의 기준인 이 시내산 말씀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 나를 보내시는 이유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그렇게 이제 어리석고 불순종하지만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이 민족에게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 그게 지금 신명기의 어떤 중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말씀과 늘 만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비록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내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바른 가치관으로 무장이 된다면 뭐예요? 이제 너희가 어떤 세상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도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내일의 세상을 향해 너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담대하게 나가면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준비가 최고의 준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뭐 경험을 쌓아서 보다 나은 직장, 돈 좀 더 버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런 뭔가가 내일이 불안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말해준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이게 120년의 인생을 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찾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 호주 이민 생활이든 유학 생활이든 뭐 워킹 할리데이 생활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불안해하는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당처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여기로 가면 재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가서 어떤 상황 환경을 만나든 그 길 속에서 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보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저들이 주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가보지도 않은 졸업 후의 그 시간, 어떻게 주도하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결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이끌겠습니까? 이곳에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뭐 워킹 비자로 와서 쥐꼬리만한 시급 받아가면서 애쓰고 땀 흘리지만 결국 그런 미래 후에 그 한국에 돌아가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될지를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투성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의도를 알고 자신의 성도된 정체성을 알고, 그래서 이 하늘에 주신 하나님이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그 미래가 어느 땅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고요.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 살펴보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시대, 왕권 사회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나 왕이나 그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자신들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인생이 됐고, 다윗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렸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환경이 처음부터 너무 황당스러웠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 있게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렇게도 혹독한 내일을 살아갈지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기름 부음의 의미도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왕으로서 부름 받았을 때 그가 이런 그 미래를 살지는 몰랐죠. 근데 그의 미래는 어땠습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는 광야로 쫓겨나가서 국가 정보원들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온 나라에서 숨을 곳이 없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20년간 20대 30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역사를 통해 보면 그는 그런 불안한 그 매일과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주 좀 복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잊을 수 없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자, 이런 걸 본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의 생존 길라잡이 뭐 이런 책을 적어서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교육하면서 그곳에서는 이런 땅이니까 이렇게 잘 적응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성공한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를 되돌아볼 때,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도 모르고 지금도 흔들리는 이 백성들에게 결국은 어떤 말을 던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한마디로 요약해서 던진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해라, 그런 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믿는 부모님들이 계신 사람들 중에 이렇게 호주로 떠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종적으로 하는 이 말씀이 어디 가든 교회를 찾아라,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고 충고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듯 바로 여러분에게 그 부모님을 통해, 또 그렇게 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학 가면 이렇다, 이런 정보를 세세하게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게 유학 생활이든 이민 생활이든 성공의 가이드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0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을 때 기록해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흐릿한 기록이 또렷한 기억보다 오래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책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현대 성경대로 말하면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만 알아서 직접 백성에게 전해주던 율법을 적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듣고 기억 속에만, 경험 속에만 있던 것들을 이제 후대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글로 옮겨 적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지금도 이 이슬람권에서도 이 경전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거죠. 이 오경, 모세오경은 5권이 하나의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현현하는 시작, 하나님의 시작과 그 나라의 전개,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그 역사, 그리고 예상되는 이제 앞으로의 발전과 그 결과까지 모두 포괄해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경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초를 마련하고 그 이후 그 나라의 역사를 평가하고 결론 지을 뿐 아니라 이후에 나타날 이제 이 모세오경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향도 다 결정짓는 거예요. 이 오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설계도와 완벽한 구도가 다 잡혔다라는 말입니다. 그 시내산의 이 약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기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온 우주의 시작을 알았고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타락과 범죄로 인해 인류가 처한 영원한 죽음의 길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생명의 길로 다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사실은 우리가 왜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았다고 해도 그 실패와 이 고비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체험을 했으나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하나님을 잊고 결국에는 저주받는 그 죽음의 길로 또 되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그 시기 400년의 사사시대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암울한 역사 어디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 삶의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까지도 결국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결국 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역사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역사가 되죠. 그렇지만 다윗의 시대로 가면서 비로소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되고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성경의 긴 역사 속에 예수를 부를 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다윗이 그렇게 역사 속에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내일의 미래를 하나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항상 이거예요.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왕이라고도 하고 선한 왕이라고도 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되기도 하고 실패하는 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이런 이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이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기록은 항상 기억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대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었지만 그 기록은 여전히 남아서 영원히 보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반드시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깨닫게 되는 하루의 그런 깨달음들을 일기로 적으시고 개인의 성경을 적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기록들을 다시 보게 되면 정말 그 시기마다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메마른 심령들이 부흥케 되는, 다시 우리의 첫 그 하나님과의 그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여 살려면 결국 하나님이 늘 생활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기록하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이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읽으면서 전하고자 한 그런 이 기록을 준 사람의 그 진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11절,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면 정말 수많은 책을 만나죠. 물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쓰레기 같은 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어떤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짧지 않은 그런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깊은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귀중한 그런 지혜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는 그 짧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된 책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겪어왔던 그 이 귀한 어떤 역사의 시간들, 그 시간을 통해 깨달았던 그 인사이트를 만나고 지혜를 얻고 우리 짧은 인생 속에 바르게 살아갈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단서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소중한 기록이 우리 이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보고 읽고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읽는다고 해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저자, 그 기록자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읽어가야 되는 게 바른 이 독서법이겠죠.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 이 젊은 청년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리더들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보면 청년들이 이제 막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그렇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모일 때 나누기로 했던 그 책,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재미를 따라 살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한 권도 뭐 안 읽었다. 그게 아니라 한 챕터도 읽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다가 읽었다고는 하는데 대체로 그냥 쉽게 읽어버린 거죠. 이게 생각으로까지 정리가 되질 않으니까 마치 이게 글씨를 읽은 게 아니라 그림을 본 것 같은 착각이 그럴 정도죠.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이 책을 그동안 많이 읽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읽은 것을 가지고 이 요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생각하고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아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그렇잖아요. 재료가 풍성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새로운 그런 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야 깊어지고 재미있어지는 건데 그동안 담아뒀던 정보들이 없으면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셀 같은 데 모여서 나눌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담은 게 없을수록 우리가 좀 뭔가 나눌 게 적을수록 함께 모여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내가 내 안에서 끄집어내봐야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셀로 모이고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읽기를 멈추면 결국 생각은 더더욱 멈추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책들을 읽어가야 되는 거죠. 앞서 소개했던 그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에서도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합니다. 100권의 책을 1년 목표로 독파해라, 그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속에 길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바른 이 넓은 세상과 이 큰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바른 길을 우리가 적어도 찾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가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역사적으로 읽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제 여기저기 섞여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 그 말씀이 말하는 의도가 아닌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성경의 오해가 너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만 잘 맞춰서 읽어도 그 내용의 자초지종을 알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의도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서를 찾아서 오늘 본문의 명령과 같이 그 왕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각성하고 온 백성들에게 뭐 읽어주거나 왕이 읽거나 그럴 때 보면 읽는 것만으로도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역사를 보는 눈들이 생겨서 부흥이 일어나는,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역대 34장에 보면 이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8살의 왕이 했던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미 살폈던 역대기 같은 경우 다윗이 어떤 분명한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됐어요. 왜요? 다윗이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말씀의 기준을 가고 살아갔던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 16번째 왕이었었는데 결국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보면 이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를 읽으라고 그래요. 낭독하라고 그래요. 뭔지 내용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 그리고 이 조상들이 결국 그 범했던 우리의 역사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 책은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책이었어요. 바로 율법책이었습니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 분명한 기준, 명령, 법도로 알게 되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이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해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보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분명히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꾸 뒤집어 엎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래서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으로만 가지고 있고 바르게 읽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기록되는 건 중요한데 기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기록합니까? 그걸 바르게 읽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이 있어야 분명한, 변치 않는, 이리저리 바뀌어지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일의 미래를 성공의 길로 이끌기 원하면, 그래서 우리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어떤 거예요? 사업자라면, 직장생활 잘 하려면, 공부 잘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가서 사업 잘하고 직장생활 성실히 해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로 너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래서 그 기준에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면 축복된 미래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요즘 세상은 정보 홍수의 시대죠. 그래서 정보는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 정보를 자기 것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저 책방 속에, 인터넷 속에 가득 널려 있는 그런 정보나 그냥 책방에 꽂힌 그 책들 정도, 책을 전시하는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왜요? 날마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나아갈 미래를, 오늘을, 내일을 책임지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몸에 새기라는 거죠.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는 어린아이죠. 아기들.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또 명령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12절은 너희가 듣고 배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보다 기록은 분명히 오래 가지만 종이에 기록된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기록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읽는다고 하는 것도 의미 없이 자꾸 반복해서 무슨 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속이에 경을 읽듯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땠어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될 처음에는 눈물로 그냥 이 말씀을 읽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 눈물을 빼던 그 말씀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속 위에 경 읽는 것처럼 되다가 점점 이제 생각이 막 멈춰버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길다, 짧다, 좋다, 나쁘다 막 가려 먹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을 확성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 피눈물 나는 피토하는 그 외침까지 결국 귀를 막아버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막히면 늘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얻어 터지고 나서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닥이 돼야 되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죠. 병이 나서 매를 맞는다든가, 사업에서 고난을 당한다든가, 직장에서 고난을 당한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아주 좋아서 그냥 연결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끊어져요. 탕자처럼 모든 게 다 날아가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그런 죽음의 길, 그 불순종의 길에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게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인생이 뭐예요? 망하는 인생이다. 지옥 가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결국은 축복받는 인생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들리도록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들은 말씀, 깨닫게 된 말씀을 기억과 경험과 추억만이 아니라 기록에 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기록을 넘어서 어디다 담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습관이고 거룩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몸과 마음으로 배어들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로만, 정보로만 남아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방해를 줍니다. 마치 내 실력이 아닌데도 그냥 알고 있는 것 자체, 경험한 것 자체가 무슨 자신을 온전하게 만든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먹은 것을 잘 유용하게 쓰고 잘 배설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머리로만 계속 쌓두면 그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 순종으로 잘 배설시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축청용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료와 같아야 돼요. 계속 삶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태우는 에너지처럼 쓰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습관과 태도로 심으면 그게 마음에 심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을 만나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별처럼 빛나는 모든 어둠 속을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심고 기록하려면 결국 행함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새로움으로 매일 간직하려면 가르치는 게 사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른 의미, 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죠.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배우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각도의 질문과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삶의 배경으로 인한 그런 이해들을 들을 때 우리가 아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더 가지게 되고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에서도 교사나 리더들이 사실 섬기면서 더 많이 배우고 말씀을 함께 이렇게 쉐어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지체들과 1대1을 인도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죠. 함께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또다시 읽고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그래, 이거였지. 그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꼭 잊지 말자. 밑줄 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야. 밑줄 쫙. 학원에 강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잊게 되는 것들도 다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의 실력이 되고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결단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조심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배우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의 겸손한 학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가 자라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해야 됩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볼 때 진정으로 그것으로부터의 배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 가르쳐 보게 함으로
자기가 정리도 되고 새로운 것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대1을 할 때도 늘 내가 그냥 끝까지 먹여주는 그런 또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가 누군가를 또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리더가 되라, 그 1대1을 해봐라 라고 말하면 두려워하면서 나는 늘 부족하고 뭔가 2% 부족한 것 같다,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겁니까? 뭔가를 더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봐야, 가르치는 경험을 해야,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경험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부분이, 그 부족한 부분이 바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거나 또 1대1을 통해서 누군가와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을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리더의 자리,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 누군가에게 내가 알게 된 것들을 나누는 자리에 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결국 이 신명기를 통해 분명히 이 최고의 명령을, 가르치는 최고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가르침으로써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불안하죠. 극도로 긴장되고 좀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또 경제가 지금 점점 불안해지는데, 이런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는데 직장에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헬리콥터족, 캥거루족처럼 사는 건 아닌가? 그래도 우리 식구가 살려면 한 달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데, 과연 내가 이런 돈벌이를 할 수 있을까? 그나저나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영원히 나하고 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런 불분명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선 그곳에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의 산 약속을 믿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는 이스라엘이 흔들릴 때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지 아는 게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라고 해도, 사망의 음침한 글적이라고 해도, 풀무불 가운데라고, 사자굴 굴속이라고 해도 한 걸음씩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자꾸 머물러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다음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됩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희미하게 들려오거나 오히려 들려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뭘 듣고 가겠다 그러면 더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듣고 싶었던 그 음성이 더 정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어둡고 컴컴해서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미래의 길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 길이 보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패하는 자리더라도 다시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흉년의 때에도 주변의 위험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에 그렇게 걸어가고자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열방의 아비가 되고 거대한 부자가 되고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주변의 영향력을, 주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역사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120세의 인생을 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하는, 전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루하루 용기 있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이 되고, 비록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길을 통해 그 길이 보이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열방의 주권자가 되고 거대한 부자가 되고 여러분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 어둠 속에서 이 백성들을 나아갈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 우리가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내가 생존과 성공을 위해 바빠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그 가치가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놀고 있던 부지런히 일하고 있던 자녀를 양육하던 직장과 사업에 터에서 살아가던 나이가 젊던 늙었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과 이 가치를 가지고 각자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각자의 처한 그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해야만 하는 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너무도 집중해서 살아갈 그런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식구들에게, 배우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낳는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풍성히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는 많은 재산 이런 걸 주지 못하는 이런 거를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고 풍성하게 주는 이게 자녀와 그 친구들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모세와 같이 이 모세의 진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섬기는 우리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년의 인생을 달려온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의도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어떤 이런 것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내일을 모르는 불안함과 정신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부르신 의미를 생각지도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둘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나의 정체성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다가온다고 해도 결국 나를 세속화시킬 것이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잊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보다 좋게 바꾸려고 애를 쓰기보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 있어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 누룩과 같은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서 하나님 모든 이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사명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나를 그 길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의 그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모르는 불안함과 또 정신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나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더 불안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그 존재의 이유, 그 의미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의 정체성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게 다가온다고 해도 결국 나를 더 세속화시키고 보냄을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빛과 소금된 삶이 아니라 그저 그 가나안에서 배부르고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사명 잊지 않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곳곳에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다 더 좋게 꾸미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지금 내게 다가와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사명, 누룩과 빛과 소금 같은 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며 하나님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순종의 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